네, 됐습니다. 내가 챙겨올 수 있는 거 이게 나와서 8주년 기념 합창단 기념 손수건 받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음악 쓰고 예, 동그랗게 앉아도 좋은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할까요? 아니면 동그랗게 앉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 예, 예. 이제 또 지금 못 오신 분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기도 이춘자 목사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작기도 우리 세미나. 예. 지금까지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신 주님, 아까 뒤로 돌아볼 땐 무도 망망할 때도 많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저희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도적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한 성훈을 교수님과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생명 목회 시간에 마을 목회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좀 강의로 한 2시간인가 1시간 이렇게 한 거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오세민 전도사님 마을 목회에 대해서 강의 한번 제 강의 들으셨죠? 그다음에 이춘자봉을 이렇게 들으셨고 주변 들으신 분이 없군요. 예. 저는 한 과반수 정도가 이제 들으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 원고가 2016년에 쓰여진 원고여서 그거는 오늘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가 그 글을 읽을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제가 한 20여 군데 생명목회 현장, 마을목회, 녹색교회, 마을 만들기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명농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은퇴하는 마지막 해가 돼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봤어요. 왜냐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어떻게 논문이 정리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을과 교회를 살리는 마을목회, 마을교회 넘어가죠. 네, 김현정 목사님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찾질 못해가지고 예. 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예. 그 마을 목회는 제가 아는 한은 마을 목회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 말로 나오는 거는 정부에서 또 여러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를 한 다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마을 만들기가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이었다가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90년대 초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하향식,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개발 중심으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뀐다.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학자들의 생각이지 오랫동안 이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 또 지자체 단체장들 관료들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민간운동이 상당히 어느 정도 역량이 드러나야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면 또 자기가 했다고 또 그래요. 어쨌든 그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로부터 이제 후기 근대 그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패러다임 전환하면서 이제 거대 담론으로부터 미시 생활, 생활의 변화 또는 생활 정치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변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그 어떤 과제 초점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웃 간의 관계 맺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시화 산업화, 이런 근대화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제 그 인간관계 공동체들을 회복하는 것을 마을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생태계에 다 포함해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왜 만들기냐, 자연스럽게 되지 사람이 예? 자기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마을이 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예, 옳은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인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외부선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이 경제 문제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는 도시국가들이 다 노예제 기반이기 때문에 이 노동을 노예가 감당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인문학, 철학 이런 게 가능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관조적 삶, 지금 얘기하는 이제 철학, 인문학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 인간 행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덕에 근거한 이제 생활 정치. 어, 예. 아니에요.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근대의 17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요, 민주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주의의 핵심 자유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산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산층들 내지는 유산자들의 자유가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처음에 17세기에는 민주주의하고 양립이 안 된다 생각. 근데 이제 이걸 신기루처럼 그 자유민주주의를 결합시킨 것은 그만큼 이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교육이나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통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다시 회복할 때 인간의 행복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그 이 경제, 대안적인 경제, 또 대안적인 생활 정치, 그다음에 대안적인 문화, 뭐 인문학, 이런 것들이 왜 마을 목회에서 마을 만들기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한 몫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제가 당시에 공부를 해보니까 마을 만들기 접근 방식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아이와 학교를 살리는 그런 교육적인 접근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만들기, 성미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이제 성미산 뭐 마을 만들기도 그렇습니다만 육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육아가 정부가 제대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뭐 가정 폭력만이 아니라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교육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위치한 곳에 마을, 지역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에, 그래서 간디도 얘기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접근을 학교를 통한 접근, 뒤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온다. 농촌 같은 경우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운동을 하죠. 넘어갈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좀 수업에 방해, 뭐 듣는다고 하지만 시골에는 이제 뭡니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진 동네가 많잖아요. 그래서, 홍천인가? 안기민면인가? 홍천이 15개 면 가운데 유일하게 그 동네만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애들이 2명 태어났다고 막 플래카드 걸고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저런 아이들의 뭐 노는 소리랄까, 우리에게는 이 강의할 때 이 방해가 되는 거라도 너무 간절하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
이 학교에서 정말 조그만 학교잖아요. 전교생이 저렇게 그 학기 하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거죠. 예, 넘기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을을 살리는 마을 기업, 마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카페 그러면 보통은 카페는 그냥 무슨 동네 사랑방이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는 카페가 좋은 카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마을 카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카페는 수익성도 내죠. 근데 수익성을 많이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동네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모르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을 카페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좋은 책을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있는데 다 자기네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기초로 해서 그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이 되든 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제 마을의 복지를 마을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수에 보면은 뭐 무슨 마을에서 2019년인가요? 뭐 우수마을 기업 선정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겠어요? 우수마을 기업. 국가가 뭐 국가 부처라든지 아니면 그 여수시면 여수시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저런 우수마을 기업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데 교회가 기반한 이런 마을 기업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넘겨주세요. 마을을 살리는 또 문화로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산의 반송 혹시 좀 아시는 분 있어요? 부산의 반송? 예, 거기는 좀 낙후된 지역이라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곳으로 유명한 그런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97년에 이제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갖고 반송 희망세상이라는 이제 잡지를 만들고 느티나무 도서관, 행복나무 카페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반송마을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또 마을 벽화입니다. 벽화 그리기. 처음에는 외부에 이제 전문가들 불러다가 했는데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뭐 마을에 핀 벽만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는 여기저기서 반송마을에 뭐 우리도 좀 그려달라. 그래갖고 했다 그러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문화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천구의 남문시장이라고 있는데 시장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시장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화장실 가기도 마땅치가 않고 뭘 배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시장 안에 시장터 문화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 배우고 그 악기 배운 거 가지고 축제도 열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다 쉽지 않은 곳에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반송마을 뭐 여러 가지 그 뭐 걷기 대회라든지 반송사랑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행복나무 아까 얘기했던 카페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문시장 그 풍물패 악기 배우는 그런 학교였고요.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생태마을입니다. 마을 자체를 생태적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노동운동 하던 분이 귀농하셔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분 있어요? 네. 저는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왜냐면 농사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2000년에 뒤늦게 공부하고 교육해가지고 유일한 교수님이 제 신대원 동기이자 같이 영성훈련, 공동훈련, 영성훈련 같이 하던 동기여서 거기 그 수도원 운성수원에 한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기도 시간도 있고 뭐 그런데 밥 먹고 제일 더운 2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인가 노동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김을 매봤어요. 김을. 2시간 동안 김을 매는데
아니, 1시간도 안 됐는데 하늘이 센 노래 지더라. 나 도저히 못하겠다. 예, 이런 교수님한테 해서 친구니까 봐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우리 학교 와서도 이제 한 몇 년 동안 여기 텃밭 하신 분 있나요? 예, 우리 생명목회 때 텃밭을 했는데 고라니가 우리가 그 다 이제 철조망이 아니라 그 이 천으로 된 그 이 뭡니까 이거를 치고 했거든요, 펜스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쭉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고라니가 점프해 들어와서 그걸 싹 다 먹고 가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그걸 예, 핑계로 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생명목회 뭐 수업도 이제 제가 하는 거지만, 아유, 그 15주 동안에 한 12주 정도인가, 예, 텃밭에 데려가서 학생들 데려가서 그거 하고 또 짜장면 먹이고 뭐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농사 짓는 기쁨이란 걸 제가 몰랐었죠. 여기 그 출신인 남현 목사님. 예. 그 양반하고 처음에 이 텃밭 그거 갖고 노는데, 와, 이 머리자만한 그 바위가 나오더라고요, 바위가. 그래도 왕년에 했던 데인데 그래. 근데 이 노동운동한 분이 귀농을 했는데, 귀농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제 농사꾼으로 먹고 사느냐. 정말 힘들 때는요, 일주일 동안 부부가 텐트 치고 살아요. 바로 그 논 곁에서. 야,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될까 말까. 근데 이제 농의 철학을 얘기하는 분들, 지금 농신학도 나왔습니다. 농신학. 예. 자본의 논리에서 해방됐다. 이게 가장 전제가 되고, 농업이 이제 삶을 치유한다는 얘기는 뒤에 계속 나옵니다. 농촌 체험, 농사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또 치유가 되고, 인간관계, 땅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다. 공동체. 귀농하신 우리 목사님들 제가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이제 흙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민들레 공동체 삼청에 있는데 유기농 농사 짓고 대한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양계를 하는데 닭을 이게 다 저기 방목하시더라고요. 대한기술, 뭐 에너지, 대한학교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혼한 가정 여러 가지로 해서 상처가 많다 하더라도 이 농사를 짓는 거로 인한 치유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 그러는데 이동근 소장님 대한에너지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넘겨주시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인수 박사님 우리 학생들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정치입니다. 성북구청장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셨는데 권력 정치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이 아니라 이 생활정치 생활을 좀 바꿔나가자. 그래서 유니세프가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친화 동시 친화 뭡니까? 친화 도시 미안합니다. 인권 도시로 이제 거듭났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제일 호응이 좋았던 건 안신기가 마을버스. 밤 10시가 지나면 마을버스 노선은 그대로인데 주민들이 여기 내려주세요. 우리 집 제일 가까이 여기다.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제일 그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여성 안심 기가 스카우트 그래서 두 분씩 짝지어서 교육받고 연락하는 곳마다 가서 그분들을 이제 귀가하는 걸 도우미죠. 생활임금제도 도입하고 생활임금제를 구청으로부터 이제 공공부문으로 인근에 있는 8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성북 절전 이런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안신기가 도우미 교육하는 그런 문제라서 다 두 사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전 워크숍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마을 만들기
가장 상징적인 데가 도시로서는 이제 성미산 마을입니다. 공동 육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육아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먹거리,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크니까 방과 후 교육. 그래서 안에서 또 사고를 쳐가지고 대안학교도 만들고 마을 기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뭐 제가 그때 연구할 때까지만 해도 한 6호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운동, 마을축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귀농 귀촌한 데도 그렇고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마을 만들기 할 때, 여기 마을이 참 너무 좋구나라고 나중에 이주하신 이주민하고 선주민하고 꼭 갈등이 있습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그래서 원래 성미산에 원래 살던 분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젊은 애들이 무슨 짓거리 하나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거기가 국민들과 홍익대 무슨 땅이 있다고 그럽니다. 산에. 그래서 그걸 개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지역 주민들, 원주민과 이주민들, 마을 만들기 하는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어르신들로부터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해서 화해가 되고 이 성미산 마을이 우뚝 섰습니다.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 여기 이제 성미산 학교도 있고요. 대안학교 넘겨주시면 뭐 이렇게 잔치도 하고 넘겨주시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미산 마을에 대한 거를 쓴 분이 이제 유기성인가.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마을에서 논다. 당연히 할 줄 아는 게 없대.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노는 거 잘 못하시죠? 잘하셔요? 노는 거 못하면 마을 목회 못합니다. 그 이분이 성미산 마을에서 나는 제 글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분이 그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처음 초대 센터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잘 노는 거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는 이제 보령의 김영재 목사님 이분도 이제 딴따라 출신이에요. 연극 배우 출신이고 대학가요제도 나가고 브라스밴드 뭐 악기는 뭐 못 다루는 게 없고 연극 배우까지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되셔가지고 역시 그 방식대로 나가시더라고요. 자, 마을 만들기 다양성, 지방성, 지역성이라고 그러죠. 개방성, 지속성, 교육, 창의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의 있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할게요. 넘어갈게요. 넘겨주시죠. 자, 마을 목회 사례가 있는데 한남제일교회 서울에 대도시에 있습니다. 이분이 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지역사회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지역사회 선교는 전제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4년 이때가 바로 이 서울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을 목회로 전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내가 한남제일교회만이 아니고 한남동의 부임한 목사다. 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넘겨주시죠. 지역사회 선교인데 이분은 자기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원래 5대 교회 사명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뭐 레이트루기아, 캐리그마, 또 뭐죠? 선교? 내가 선교학 교수인데 선교가 생각이 안 나네. 캐리그마?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가 실천하기에는 목회자로서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다 요약을 해버렸어요. 뭐죠? 제사장, 예언자, 왕.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재편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여러분이 이제 그 글을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슨 사역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 선교에 있어서 소통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거를 잘하셨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자기가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에 대해서 친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 이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가면 그래서 항상 자기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목사님도 자기를 이뻐해 주시고 근데 상당수의 마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경험을 얘기하세요. 녹색교회면 녹색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론보다 몸으로 배운 그 교회론을 자기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성찰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물론 이제 늦게, 교회를 나오셨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내가 몸으로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결대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 추장들, 선교사님들이 어느 저기 하든지 추장을 잘 극진히 대하는 걸 보고 가자마자 이분이 85년도에 가셨는데 그때 100만 원은 큰 돈일 텐데 그걸 공장님한테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그래서 공장님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무슨 목사님이 기독교인도 아닌 자기한테 와서 큰 돈을 선뜻 내준다? 자기가 하면 교회도 빛나고 목사님 이름도 날 텐데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니까 동장님이 미안해가지고 사랑의 쌀 나누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좀 인사 말씀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하시라고. 동장님이 와서 자꾸 보고 하는 거예요. 중간 보고. 동장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동장님 알아서 하시고 동장님 다 하시라고. 그래서 동장님 뭐라고 인사 말씀했을까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오창훈 목사님하고 한남제일교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심지어 시의원까지 왔는데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한남제일교 뭐야? 오창훈 목사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알려줘. 근데 이번은 황금률을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바꾸자 한 대로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뭐예요? 지역의 목사님들이 담력이 없어요. 지자체장을 만날 담력이 없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다 그럴까요? 뭐 내놓을 아이템이 있어야 될까요? 시정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여러분 그 살고 있는 동네 시의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뭐 읍 다니면 읍에 홈피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5년, 10년 하면서 그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이 시대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을 목회는 우리가 원하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넘겨주시고요. 여기 지금, 그, 그 용산구에 비싼 집을 사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벤치를 냈어, 벤치를.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예, 교인들이 난리가 났을 법도 한데, 이제 서울시로부터 환경우수상도 받았고, 예, 무슨 그 건축학자 있죠? 유한준인가? 유현준? 그분이 도시를 평가할 때, 이 도시 건축학적으로 그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뭘로 평가한다? 벤치가 몇 개 있느냐. 뭐, 서울의 무슨 가로수길, 뭐, 샤로수길인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평가하는 게 딱 하나예요. 벤치가 몇 개냐. 왜? 쉴 수 있는데 뭐요? 공짜로 누구나 평등하게. 예. 그러니까 뉴욕의 시가 잘 돼 있는 거는 어디든지 사람이 한 15분, 20분 걸으면 다 공원이 나온다. 김해는 사실 그렇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바로 옆에 거북공원이 있고, 연지공 큰 데가 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창원을 또 벤치마킹 했다고 그러네요. 창원은 아마 또 다른 데를 벤치마킹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분은 청소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청소년 학교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교회. 교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들 숫자가 도시도 적잖아요. 웬만큼 대형 교회가 아닌다면. 그래서 수평으로 학년을 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 그냥 같이 뭉쳐버렸어요. 초등학교. 예. 그랬더니 윗학년들이 아래 학년 챙겨주고 옛날 왜 대가족 시대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 그리고 애들이 공부, 뭐, 분방 공부, 뭐, 교회학교 교육 같은 것도 애들이 먼저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상당한 변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좀 책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 와서, 주민들이 보통 교회 와서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분들이 원해서 주민총회도 하고 넘겨주시죠. 그 요양원을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잘하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 어느 여자분이 제 옆으로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그러고 봤더니, 어르신들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색이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랬더니 거기 책임지신 목사님. 본인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가 그냥 어르신들이 다 행복해. 그래서 이 요양원 평가했는데 1위를 했다. 넘겨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목회라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철학이고 자기의 뭐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뒤에 넘어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걸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죠. 여기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면 너무 그 농장님이 그렇게 막 소개를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총회 100주년 대회 때 세계교회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호주교회, 뉴질랜드 교회 총회장님, CC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임원들이 이제 한남제일교회 마을 목회 잘한다고 이제 방문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명하면 되지. 굳이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동장실로 간 거예요. 동장실. 동장실에서 한남제일교회 옥창 목사님 칭찬하니까 이 총회장님 이분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동장이 교회를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을 해 이런 데가 있나. 예. 그래서 참 가버넌스. 마을 목회에서 이런 그 자원이 여러분 좀 우리 수급자 차상위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이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교회하고 지금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가의 재력이라든지 이 행정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촌 지역에는 저는 물론 프로젝트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한계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때가 있다. 목사님이 제일 젊으시니까, 네? 목사님 제일 청년이니까 프로젝트 기획은 목사님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말을 만들기 잘하는 곳에는 또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만. 자, 여기는 감리교회인데요.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뭐 중소도시죠? 네, 중소도시죠. 이분의 목회 말이 세 가지입니다. 다양성, 그다음에 연결과 순환, 자연 안에서. 여기 이제 녹색교회입니다. 마을 목회를 하시지만 다양성, 다양한 개개인들이 이 주체로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요 PPT 다 나눠드릴게요. 뭐 필기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주체성을 발현하기 가장 좋은 건 연결과 순환이 될 때다. 공동체에서 한 분 한 분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세우는데 그게 바로 뭐다? 토라이 정신. 세상은 그러면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뭘 보고 뽑죠? 사람들을 스펙을 보고 뽑잖아요. 이 사람이 스카이 대학을 나옵니다. 아니면 유학을 했는가. 무슨 경험을 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뽑으셨죠? 그런 스펙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스펙은 뭐죠?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예? 예, 약한 사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이런 예수님이 뽑으신 가난한 사람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을 가지고는 교회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배우면서 가슴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을 만들기 뭐예요? 마을 목회는 그런 토라이 정신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수용하고 그들을 주체로 세우고 그래서 함께 연결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도 자연 안에서 교회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자연과 연결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뭡니까? 생명을 생태계를 살려나 농업에 치유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2003년이네요. 20년 전이네요. 실증 노숙인 선교 5주년 그래서 제가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실증 노숙인들 면담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전주의 이훈 목사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농장을 하나 시골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이 이 양계를 하면서 동물들 키우면서 치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자연, 피조물들 이렇게 연결하는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은 또 매일 아침 1시간 물론 기도도 합니다만 1시간 꼭 농사를 짓습니다. 텃밭 농사인데 300평 교인들하고 지금은 합니다만 농사짓는 1시간이 너무나 기쁘대. 이 도시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기쁘다는 사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모든 것이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 구약학자인데 그분이 인간론은 실론은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만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된다. 이 얘기가 너무 신하게 나오는데 이분들 얘기가 다 통하더라고요. 녹색교회하고. 예.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새신자 환영할 때 3개월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와 내가 새신자가 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걸 PPT로 발표해요. 그러면 전교인이 뭐 3, 40명밖에 안 됩니다만 교인들이 뭐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를 써주기도 하고 자기 애창곡 18번 꼭 찬송가 아니어도 돼요. 이 동력교회는요. 이 노래집 찬송가 집을 교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18번 모아서 책도 냈어요. 거기는 뭐 유행어도 많아요.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존 교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우리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존 교인들에게도 그런 걸 했는데 이게 다 다양성이죠. 주체를 세워나가는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 체험,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에서의 그런 체험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설교 나눔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생활 단식. 원래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꼭 단식을 하셔요. 예. 그런데 그거를 교인들과 더불어 생활 단식을 3일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비워내는 거죠. 그 다음엔 오병이어 은행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끼리. 교인들끼리 이건 특별한 것을 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정말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거기 목사님만 알게 거기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꼭 채워놓도록 했는데 몇 년이 걸려도 나중엔 그것까지 없앴더라. 그래서 이게 순환이죠. 예? 내가 그 어려울 때 돈 뭐 몇십만 원 됐든 뭐 1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갖다가 쓰고 나중에 또 돌려주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나눈 덕을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했어요. 이 책상, 긴 책상에다가 그냥 갖고 와서 아무데나 놓고, 자기 쓰지 않는 거, 그러나 남이 쓸 수 있는 거, 그거 그냥 다른 사람이 나누고, 그 반응이 점점 커져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리고 동료 평화센터 봄 만들어가지고 고전인문학, 그 다음에 숲인문학, 예술, 문학 관련된. 그래서 이런 나눔들을 하면서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숲인문학,
뭐 생태인문학 같은 경우는 생태적인 관련된 숲과 관련된 책을 나눈 300평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들을 공동찬 나눔으로 하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이 굉장히 그 와닿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은 열심히 해. 텃밭 농사나 뭐 행사에. 근데 어떤 교회는 열심히 안 하고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농사 지을 때. 그래도 나눈다. 왜? 사람마다 다 일하는 현장이 다르고 또 관심사가 다르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 왜 안 오냐? 너 왜 뭐 한번 빠졌냐? 이런 거 안 해. 예, 이 결과는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전쟁하고 똑같이 나누자. 예. 야,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가 2배, 3배 가져가야 돼. 이런 거 없잖아.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다양성, 연결과 순환, 자연 안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같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자, 10분만 쉬고 제가 한 30분 하고 여러분 한 20분만 더 하고 여러분들도 한 15분 정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2시 반까지요. 저 시계로 제 시계를 안 봤는데 맞나요? 아, 맞네, 맞네. 음. 예,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야 되나요? 김현정 목사님? 이거 꺼야 돼요? 예, 예. 아, 내가 엄마의 많이 너무 많아. 이어져서 네, 네, 제가 이걸 왜안 없어지죠? 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예, 우리가 모이고 밥 먹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3시 한 10분까지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시간이 한 15분은 돼야 되니까 20분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드리는 상당 부분이 이미 책으로 나와 있어요. 네, 최근에 아산송학교회 이종명 목사님, 여기 농촌교회인데요. 호은배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이 농촌 사역을 잘 하셔서 이 기초가 좀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명 목사님이 94년도에 부임해가지고 친환경 농사도 시작했고 또 친환경 농사 연구에도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슨 이런 걸 만드냐 근데 이 교회 전통 있고 보다 보니까 만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앞장서서 도농 직거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교회들이 농촌교회 방문하고 농사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2005년에는 벌꿀 영농조합 만들고 그다음에 송화골 마을 전체의 영농조합법이 이런 것도 만들고요. 어린이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 유학 교육을 잘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어렸을 때 거의 뭐 웰컴 투 동막골 정도 되는 그런 마을에 사셔서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꽃 이름, 벌레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배우는 게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생태 유아교육, 생태적 감수성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이게 잘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게 그 파급됐고요. 생태 교육이 작은 학교 살기 운동 정말 헌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교사들이 귀촌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공방 만들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분 그 아드님이 이제 자폐 있고 좀 지체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이란 법인을 만드셨고 회사까지 만드셨는데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ROTC 할 때 그 토락치 학생들 동태 고발하도록 하는 토락치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고문받은 것이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해서 참 너무 귀한 분이 먼저 떠나셨네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보령시원교회 김영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93년에 부임해서 그 94년에 빔 프로젝트로 이제 영화 상영됐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교회 와서 영화도 보시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도시교회 직거래 그때만 해도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니까 6년이 되니까 노인회에서 감사패를 주시더래요. 왜냐면 농가의 수익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학교 살리기 운동, 본교가 폐교 위기에 빠지니까 15년 동안 이분이 한결같이 하루에 64km 운전하면서 15년 또 도시가 저기 도로가 이게 직진이 아니잖아요. 직선도 그것도 아닌데 15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던 공방을 전부 다 학교로 가져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그 총동문회에서 입학생 몇 명 안 되니까 바이올린 다 선물 주고 레슨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전교생 합창단도 만들고 이게 중학교까지도 확대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학교 살리기 과정이 KBS 천상의 수업 다큐멘터리로 2009년에 반영됐는데 여기 또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하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날 밤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데 딱 떠오르는 음악이 이제 엄마가 성근을 하는 그 노래 있죠. 그걸 듣는데 그 비올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용재원이의 연주를 들은 거예요. 이분하고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데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람을 섭외. 이 사람 저는 마을 목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는 이런 상상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한 사람들, 스펙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더불어서 어떤 상상력. 이분은 원래 딴따라 출신이라고 그랬죠. 연극 배우도 하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브라스 밴드 못 다룬 악기가 없는데 대학 가요제도 출전했고 그래서 들꽃에게 음악을 들려주자고 처음에 시작한 게 들꽃 축제예요. 근데 왜 음악 들꽃만 들냐 우리 사람도 좀 듣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야생화 축제로 발전하고 나중에 2017년에는 공동체 프로그램 선정이 돼가지고 들꽃 오케스트라를 막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71세 처음으로 이제 바이올린도 잡고 뭐도 하고 그런데 이 상상력의 끝이 어딜까요? 예. 그리고 장로님이 소유하신 조그만 돼지 축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슨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 신중리 수목원으로 변경돼서 단풍나무가 망구루라고 그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풍나무가 많은 그런 수목원을 그리고 거기에 카페도 만들고 그 카페 옆인가 오케스트라 연습장도 만들고 그래서 2017년에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받고 근데 이분이 정말 잘하시는 게 여러분 마을 여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분은 93년에 보령으로 가신 분이에요. 고향이 어디시더라? 하여튼 보령은 아니에요. 충청도는 아닌데 마을을 여행. 그분이 마을을 여행하면서 이제 들꽃 축제 이런 거 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마을을 가고 마을을 여행하고 자기 마을이 자기 마을 딴 마을이 아니고 처음에 애들 데리고 다른 데도 갔었죠. 근데 자기 마을을 계속해서 가고 또 가고 나 계속 새로운 게 보여요. 나태주 시인 대로 자세히 보니까 이쁘고 나태주 시인이 한 번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안 이쁘더래요. 너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지 이쁘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놀랄 만큼 구석구석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마을에 대한 지식이 마을에 대한 사랑이 마을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뒤에 누가 얘기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에 관심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시면 이제 마을 목회를 하실 수 있다. 넘겨주죠. 예, 지향을 같이 보면 이 동력교회 아까 소개한 대로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있고 청중 쌍샘자유대 영성, 자연, 문화. 예, 오창훈 목사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준모 목사님은 신앙공동체, 교육공동체, 생활공동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그런 이제 목회 철학이랄까 신학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게 실력이에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시되 남의 거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의 어떤 성장 과정, 탤런트, 예, 그 지향하는 바, 그다음에 동네 분들, 또 교인들, 예,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어우러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참 큰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 넘겨주시고요. 성서적 신학적 방향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종말론적 공동체. 예,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토라 정신적 얘기가 나왔고, 삼일체적 교회, 뭐 성신적 교회, 그리고 뒤에다 구체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상샘자연교회는 원래 상샘이라는 청주 시내에 있다가 10년 지역사회 선교를 하고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농촌으로 가요. 야,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녹색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안홍태 목사님 얘기입니다만 거기 교회 처음에 30년 전에 90년도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여기 시골이었거든요. 전기도 제대로 잘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다니고 하루에 3번 다닌다. 지금 거기 뭐 엄청나게 개발됐어요. 2,000평. 땅값만 해도 이건 엄청날 텐데 이분의 목회처럼 뭐예요? 김정신 전도사님이 세운 그 뜻을 따라 이 땅을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교인이 넘쳐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은 거에는 손댄 게 없어요. 그 자연을 보존. 물론 거기 이제 애들 위해서 조그만 논도 그뭐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이 자본주의하고 대척점에 서야 되는데 만몬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일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가 종교놀이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마을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무너진 이 시대에 자연이 교회고 마을이 교회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자본주의 대척점인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의 의미인 거죠. 생명의 순환 이야기도 하고 거대 담론으로부터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미시운동, 생활운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넘겨주겠어요? 자, 문명의 전환인데 아주 큰 얘기를 하면 근대 산업 자본주의 문명으로 이제 생태 문명의 이제 전환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큰 이야기들이죠. 큰 이야기들을. 그래서 마을 교회 원래 마을에 공동체가 있었고 대가족 공동체가 있었는데 가족 공동체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그것이 다 왜곡되고 깨지면서 이제 그런 상태가 성실됐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계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변화는 과연 뭘까? 이 정원진 목사님이라고 서울 제일 기장 목사님이신데 설교로는 안 되고 성경 공부는 좀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가 표현하면 성경 읽기입니다. 언제까지 성경 공부 목사님이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가르치지 않고 목사님은 질문하고 교인이 이제 답을 하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성경 목사님도 호조 교회 계실 때 그 대화식 그 성경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질문하고 교인들이 답하고 그래서 스스로 좀 성경을 읽고 깨우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럴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진천 반석교회 성남정 목사님입니다. 교사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목회자 사랑 때문에 교인들이 변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첫 5년 동안은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왜 목사님 가난한 거 하냐. 물론 붕어빵 정도 그런 거 하면 좋아하죠. 근데 그 외에 목회를 그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마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교인들이 싫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의 진정성이 이해되니까 반대하던 교인들이 이제 동역자가 되었다. 근데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해도요. 이 목사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기 그 김해 상교동에 가면 김밥 1번지라고 있습니다. 체인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남편이 IMF 시절에 그 해직되고 나서 이제 음식점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 김밥 1번지에 가면 자기네 쌀은 어디서 오고 김은 어디서 오고 모는 어디서 오고 고추장은 어디서 오고 그게 다 있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자, 성낙주 목사님 붕어빵의 팥은 어디서 올까요? 성심당. 지금 월세가 1억 3천원 올랐어요. 저도 줄 서서 몇 번 먹어봤는데요. 사갔죠, 사갔죠. 그러니까 이게 정성인 거예요. 야, 진천 시골에 그까이 거 대충 하면 이게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장 좋은 거.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예. 그래서 읍 사무소에 직원들도 이 붕어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개 경로당을 돌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웃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살림이라는 이제 서울의 영등포 산선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책 모임을 통해서 이 환대, 안정감을 누리고 도시에서는 벗을 사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벗을 사귀게 된 거예요. 초록 산책이라는 걸 하는데 이 생태계 이런 숲을 도시의 숲을 산책하는 거죠.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됐는데 그런 눈을 보고 본 세상은 뭐예요? 신비로웠고 아름답고 새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을이 하나님이 잘못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세상이 있는 그런 자원이 있어요. 숨겨진. 근데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의 싸움이에요. 광야는 풍요로운 곳입니까? 삭막한 곳입니까? 농촌은 풍요로운 곳입니까? 삭막한 곳입니까? 광야에 갔더니 뭐가 나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 네? 빵과 고기가 있는 풍요로운 곳이 단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풍요한 곳이 광야인 거예요. 제국은 뭐예요? 애굽 제국은 뭐 먹을 것도 많고 뭐가 많은 노예로 사는 억압과 핍박을 받는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 목회자인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광야는 싫고 가난한 땅, 야왜 적금과 꼴이 안 흐르냐, 적금꼴이 나오게 응? 우상도 섬기고 결혼 전제 통해 가지고 부국 강병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람의 변화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예? 예. 끝났습니다. 넘겨주시고, 농업이 지닌 치유 효과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서정 목사님 콩세알, 거기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 산청 민들레 학교에서도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저 협동조합, 홍경호 목사님은 원주 호저교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인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교인들과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해봤고 교회가 마을에서 이제 신뢰가 좀 회복되는 마을의 변화. 생명농업을 거부하던 농민들이 소비자 판로가 이제 도농 직거래가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되니까 생명농업에 대한 신뢰에서 나도 너도 생명농업을 하는 걸 봤다는 거죠. 홍천에 이분들은 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 정영진 국장 이분은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있어야지 애들도 행복하고 재미있어한다. 그 농민약국 조선대 전남대 약학과 출신들이 농민 약국운동 의사도 없지만 약국도 제대로 없는 곳마다 하나씩 도에 하나씩 농민 약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홍천에 들어가신 건데 20년 전에 우리가 행복해야 이제 이웃을 돌보고 섬김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하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은 행복하신가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족해야지 다른 사람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교인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만 보면 아, 목사님 행복하시구나. 예, 그러지 맨날 목사님 바쁘기만 하고 힘들고 지쳐하기만 하고 그러면 과연 거기서 교인들이 무슨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목회자 자신의 변화다. 예, 생명목회, 생명농업, 마을목회, 녹색교회 전부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변화된 교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느냐. 예, 여기서 시작하지 다른 사람을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시게 되는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시는 송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도 중심 이미 교육 목사 시절에 400명 모이는 교회 교육 목사한테 1,500명으로 들려. 이분이 나오니까 다시 몇 년 뒤에 400명으로 도름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계도 있지만 이게 담임 목사가 아닌 경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는 걸 목사님도 느낀 거예요. 성장을 했지만. 예. 그래서 목사님이 마을 목회 시작하니까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마을 목회 세미나 하다 보면 교인들하고 같이 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네. 예.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자긍심을 합니다. 제가 한영수 목사님 은퇴 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교인들 중에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협동조합을 열심히 하시는데 집안에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이렇게 다 다소온가락 모양으로 공부도 잘하고 뭐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를 자기가 제일 못해. 그런 열등감 있는 자기를 이제 성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대한 태도가 뭐예요?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돼요. 자기 성찰이 돼요.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한남제일교회 오창훈 목사님을 유일하게 교육자들 전도사까지 불러서 인터뷰했어요. 제가 8시간 인터뷰했어요. 8시간. 원래는 2~3시간만 인터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나중에는 미군 부대 군목 출신으로 이슬람 선교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까지 불러서 제가 이주민 선교 뭐 관심이 있으니까 요청도 안 했는데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뭐 한두 마디 하다가 말아서 그분 1시간 기다렸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교육 목사님도 너무 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핵심 뭐예요? 내가 오창 목사님부터 자기 성찰하는 거 배웠다. 그래서 우리 고3들하고도 그걸 한다는 넘어갈게요. 문명 전환에 대한 소박한 대응이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작지만 뭐 협동조합이 되든 사회기업이 되든 마을목회가 되든 녹색교회든 이런 문명 대전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다른 사람들 처음에는 뭐 세상을 바꾸고 하고 봉천동 뭐 서울을 바꾸고 하고 부산을 바꾸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한 사람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들이 변하면서 조그만 이런 사역들이 거대한 이런 문명 전에 있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하나님 뭐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된다. 넘겨주죠. 그래서 마을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기 김영재 목사님이 상상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성남조 목사님 이 성육신 마을에 예수님처럼 뭐예요? 내 몸을 찢어야 돼. 진천에 갔는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으로 교재 집필도 많이 하시는 석사 박사기가 있는 가는 곳마다 참 인재로서 인정받고 교학교가 부흥되는
그 힘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넘어가시죠. 네, 생명문화에 대한 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네, 마무리 지을까요? 뭐 뒤에 없죠? 예,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교인이 앞서면 안 된다. 그러나 복음 정신을 갖고 해야지 기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파라독스죠. 예, 교회를 내세우거나 교인이나 목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복음 정신으로는 이게 마을 목회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기독교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일곱 교회 일하는 거 이분은 참 재주가 좋아서 뭐 농기계 자기가 다 만들더라고요. 여기 정경훈 목사님 우리 이번에 오시죠? 협동조합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밤 12시부터 1시까지는 꼭 연구를 하세요. 야, 하루에 4시간 자면 이 고3도 아니고 목사님이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적 개혁, 협동조합도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일본 콩세알은 매출이 지금 30억이에요. 그런데 50억이 돼야지 안정이 된다. 그런데 1번 이 서로 우정의 공동체 이게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도르테 셀레의 노동과 사랑과 노동, 생명 노동의 의미, 생명 살림, 공동체 살림, 자기를 세웁니다. 하는 것과 이제 친교 공동체, 코기노냐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하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좋고 피드백도 질문은 안 하실 것 같아서 하실 분 있나요? 좀 누가 하실래요? 아니면 코멘트. 박현희 목사님 좀 들으신 대로 차례차례 좀 나와서 하시면 좋겠어요. 1분 정도씩 하세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어요. 제가 지금 그 교회 사역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교회가 그 마을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올해 저희 교회가 작년에도 했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저희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동네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제 오셔서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장 상인회와 연합을 해서 무료 커피 나눔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그냥 교회가 그냥 주체가 되어서 했다면 이번에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나 여러 총무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번에 그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다고 한다는 게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회장님하고 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장이 살아야 완사가 살고 완사가 살아야 교회도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함께 우리로 인하여서 여기 있는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한 4, 500잔 정도의 커피와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가 그전에도 그 곤명면이라고 하는 면에 25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마을마다 쌀을 나누는 걸 원래는 100주년 때 했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완사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하고 계속 지금 이제 계속 반응이 오시는 것들 중에 피드백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좀 이 커피 나눔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조금 더 제가 접목할 수 있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적었습니다. 그거는 예, 예. 녹화되는 거여서.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남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차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틀이 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꾸준하게 하니까 언제 뭐 할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앞서 자족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 정말 행복하거든요. 삶이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저는 개척하고 행복합니다. 개척하기 전까지 안 행복했어요. 교육 생활을 그런 걸 했는데 그 전까지 막 동기들이 야뭐 좋냐고 막 큰 게 있으니까 좋냐 뭐 얘기하면 뭐 하나도 안 좋다고 그게 진심이었고 근데 개척하고 너무 행복해서 좀 미안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개척했는데 내가 더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약간 주춤해진 거예요. 한 5년 차쯤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에 온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 세미나를 알게 되고 오게 되고 오늘 강의 전반부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쭉 했던 소개받았던 교회들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한두 마디가 또 저에게 자극을 주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녹화가 아니 오늘 두 분이 못 오셨거든요. 얼굴이 나가면 물론 예, 글쎄요. 아무튼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잘 앞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황 교수님하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그 목회, 미래 목회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고민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목회를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접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 강의를 들으니까 많은 사례 발표도 듣고요. 제일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저분들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또 그거를 실천한 거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아까 황금률 말씀하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본인이 경험한 교회상대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실은 저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진짜 그냥 오직 있다고 한다면 그냥 경험한 교회상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경험한 교회상을 목회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 자리에서 답이 쉽게 찾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로 조금만 고민하면 좋겠는데 아마 한동안 오랫동안 고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민 전도사님. 근데 우리 제가 그 뒤에 참고문헌 보낸 게 있는데 없어요? 있어요? 책 소개를 그냥 보세요.
책 찾아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예, 양은. 네, 교수님 이렇게 좋은 강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진짜 정말 학자시고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또 오늘도 여러 사례를 보면서 교회가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마을에 또 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한번 느꼈고요. 또 제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 이제 교회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마을에 좋은 영향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지만 또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을 가르치나라는 그런 또 궁금증도 좀 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권. 네, 최장신 다음에 최단신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나? 그것이 그곳에서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네, 선교를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왔지만 내가 정말 이웃이 되어서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참 저한테 크게 왔었고, 그리고 제가 마을 공동체에 함께 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영국 탐방 갔었던 제목이 뭐냐면 목회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마을 운동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마을 목회.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부르도프 공동체를 가서 보게 하시고 그때 이원노 목사님 같이 동행했었거든요. 한경호 목사님도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로 남편과 함께 부임해서 갔을 때 이제 이 마을에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갔지만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았었고 또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예배, 다니는 사역, 뭐 기획하고 행사를 이루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건강한 작은교회 비전 모임 목사님들과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물망골에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 공간을 이제 2호, 3호 하나씩 지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 그걸 또 확인하는 만큼 책임감과 선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것, 아까 말씀하신 상상력, 제가 트리플 A형이라서 상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인 조직 안에서 뭘 잘하는 사람인데 이 상상력 쪽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자 목사님. 어, 이제 한 5년 차 되다가 보니까 그 나무도 심고 야채도 심고 이렇게 하면 가물고 이러면은 빨리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억센 잡초는 계절과 관계없이 비가 오거나 뭐 가물거나 관계없이 잡초는 너무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력과 반대되는 것은 더 왕성해지는데 정말 잘 자라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는구나. 그런 것을 아로니아 나무를 심고 복숭아 나무를 심고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그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이장님이 새로 바뀌셨거든요. 그 전에 이장님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따로 문자를 주시고 해서 이렇게 서로 좀 연결이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고 해서 인사를 이번 달에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을과 연결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하고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다시금 새롭게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성육신적 사역이 되어야 하는구나.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신대원 졸업한 이후로 계속 교회 안에 있었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 사역에 어떤 뭔가를 좀 발견한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한데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내일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올리고 하시면 목사님도 못 잘 계신데 전사하고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오늘 앞에 교재 식사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또 우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제했던 과 매칭이 되면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다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신학교 공부를 하시고 또 열심히들 하신 분들이시겠지만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셨든지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20대, 3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했다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많지 않은 경험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 나가지라는 고민을 할 때 시스템을 배워야 되나 어디 잘하는 교회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제가 100명 미만의 50명 자의 그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특별히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나 형식이 없이 목사님이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또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 플러스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사용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요.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가 누굴까?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누굴까? 70만 명을 한 교회로 모으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성공하신 분이실까? 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12제자가 지금 2000년까지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례들을 보면서 그래 다른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주신 그 12제자를 키우는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큰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 좋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 적어주시고 또 이래서 우리 목사님 기회전 목사님도 적어주시고 이러셔서 해야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전사님 오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막 생겼는데 제가 그 커피 데이트를 예수님과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뛰는 게 제가 그 2022년에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 내고 부록으로 있는데 그 부록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책으로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그런 책을 내면 좋겠다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됐고요. 제가 사실 오늘은 강의했다기보다는 제가 귀한 목사님들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 듣고 배운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증언한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 한경진 목사님이 그 찾아오신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이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교인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지 몰라도 그런 분들 또 농촌의 또 도시의 여러 자원들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 보시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7주 동안 우리 7주 뒤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가능한가요? 7시 반이 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7시로 했는데 김현정 목사님이 7시 반이 돼야지 뭐 모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있는 분들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예, 그렇죠.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7시 반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7시 반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공지된 시간이 7시 반이죠? 예.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함께 모여서 마을 목회에 대해서 귀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의 살아온 이야기들, 목회 이야기, 선교 이야기들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세상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나라 꿈을 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찾는 그런 목자로 일꾼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이 마을목회 교육과정 8주가 그렇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 위해 저들의 가는 길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임 마칠 때에 저희들이 또한 좋은 모임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모일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김현정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저기 공고 제가 뒤에 세워놨는데 내가 가이드 잠깐 찍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잘 표현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한개 가져가시면 되세요.
많은 시간을 먼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끝났겠지? 잠시만요.